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 강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을 봤는데, 오늘은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04쪽입니다. 구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서원님이 쓴 저서 나를 살리는 말들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늘 태어나면서부터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평생 데리고 다니는 두 마리 개가 있다. 편견과 선입견이다. 그런데 이 두 마리를 잠재울 수 있는, 항상 짖고 있는데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 잠잠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작자는 오해의 절반 이상이 왜라고 묻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오해는 미움과 분노를 낳고 결국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앙금을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게 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자라면서 또 편견과 선입견 자체가 어떻게 이걸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잠잠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 마리 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생각나는데요. 그 한 마리 말은 그 개는 편견과 선입견이 합쳐지면 꼴불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마리 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우리 안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편견 또 선입견 자체가 얼마나 꼴불견이 될 수 있는지를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면들을 다 함축해 놓은 인물이 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 상실감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그 재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갑자기 자녀들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한 자녀만 잃어도 우리 가슴에 얼마나 애틋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자녀들을 다 잃는다? 이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일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자기에게 가한다?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만사가 다 귀찮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몇 년? 욥의 고통 기간이 몇 년? 네, 30년. 역시 우리 통독한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욥의 고난 기간을 예전에 밴드에서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게 추론을 해봐서 욥 42장과 여러 가지 이 절을 통해서 욥이 140년을 살면서 나이가 차서 죽은 날짜를 보니까 240년이었고 욥이 고통이 끝난 때가 100세였고 시작한 때가 70세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년 동안이 욥의 고통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봤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이 30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거 장사 없을 것 같아요. 매일 그 가장 우리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피부병. 그래서 자기가 긁어도 피가 나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게 피부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지내는 삶 속에서 30년을 지낸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아주 유사하죠. 어찌됐든 그런 고통조차도 사실은 더한 게 뭐냐면, 이런 고통을 더 뛰어넘는 고통이 뭐냐면 외로움. 왜 이런 고통이 생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거야말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사람이 강단이 없냐, 저런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람이 그 영혼의 그 공고함 속에서 받는 그 고통은 가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재산적인 손실, 이것도 참 견디기 힘들고, 특히 자녀를 잃는다든지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것도 또 육체적인 고통도 참 어렵지만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늘 이 삶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얘기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상은 욥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꼴불견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독하면서 다 느꼈던 바입니다. 제가 이 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신대원 때, 장신대 때 우리 교수님이 성령론을 강의했던 시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론에 본인이 쓰신 책을 교재로 해서 썼는데 그 책이 성령 그 다양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요한 교수님이었었는데 굉장히 역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책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오순절에 뜨거움도 있는 것 같지만 막 그 아주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차가운 지성적인 냉철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자관 여러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험한 성령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가히 측량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듯 이게 전부다, 코끼리다.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이게 전부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 이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함부로 그 잣대를 나타내거나 보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 수는 있지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분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율법을 믿고 그래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감춰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사야에 53장이 있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이사야에 그 말씀이 있는지를. 고통당하는 종의 모습,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겠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냐? 라고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일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예수랑 가장 닮은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눈이 띄어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에 나가 일을 해도 그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못 보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마치 영적으로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천상의 비밀, 하늘의 회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우리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울타리를 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서 매일 회의를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또 사단도 늘 우리 주위를 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참길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욥이 나중에서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천상회의의 비밀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의 77가지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욥의 고난이 뭐였습니까? 왜 고난이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뭔가에 그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욥을 더 온전케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듯이 욥기 2장 3절에서 사단에게 물어보죠. 야, 내 종 욥 보았니 너? 정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찾아봐도 없더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욥은 그래도 선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까닭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처럼 잘 돌봐주고 재산을 막 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럼 해봐라. 그걸 없애봐라. 그래서 그 까닭을 없애니까 사단이 그런 어려움을 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2절, 3절에서는 그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전히 욥은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제안하지요. 그러면 생명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지만은 육체의 고통을 더하면은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단이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해봐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이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엘리후라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결국 3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욥기 1장 10절에서 사단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 쳐놨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울타리 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울타리 치시고 우리의 소유를 울타리 치시는 것을 삼중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것도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가고 그 복을 걷어가시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단이 밥이 되어져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수크와 이 바라크 두 가지의 복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직접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런 7가지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내시잖아요. 너가 아냐? 하늘의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었냐? 이런 질문만을 계속 하다가 그걸 통하여서 욥이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통하여서 이런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늘나라의 비밀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전반적으로 욥을 평가하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뭐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욥의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인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맛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복을 차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하여서 이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 복을 주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줄래? 라고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욥을 통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울타리 쳐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과 같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더 깊게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대하심이 그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그 영혼이 임하면서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게 여길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삶 할 때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더라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침팬지에게 낳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굉장히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복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42장에서 고난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욥의 질문을 통해서 쭉 이런 7가지 질문을 했는데 욥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2장, 3장, 3절에서 나옵니다.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합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죄 없이 죽은 아들들은 뭔 죄냐? 하나님이 괜히 사단하고 시험해가지고 그렇게 고통 주고 그렇게 어려움 준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을, 자비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과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키아즘 구조, 병행 구조로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제가 좀 나눠 보겠습니다. A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3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를 주권을 고백하죠.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이것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전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3절에서 왜 그러시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구냐? 욥이라는 거죠. 왜요? 깨닫지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할 수도 없는 일을 했고 알 수도 없는 일을 했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또 스스로 알 수도 없는 말들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죄로 말한다면 제가 제일 많이 질 것 같아. 하나님의 섭리를 뭘 안다고 설교하며 그러겠습니까? 제가 전수사 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한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문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저 안다고 하는 것이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지금 친구들과 변론한답시고 변론했던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논리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너희들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지에서 출발했던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이 옳든 안 옳든요, 이건 그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모습으로 죄인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욥은 말조차 사실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였어요.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무수한 질문 앞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전부 다 자신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진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주님 앞에 내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무지함 속에서 나타나는 말들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우리는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막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거 써놓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사단의 논리 가운데에서 무지한 인간들이 하는 말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는 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들의 고백과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은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겠사온데 주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4절 5절은. 그래서 4절 5절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이제는 체험적으로 직접 경험한, 간접적인 경험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주는 들으셨고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께 대해서 귀로 들었던 내용이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대꾸 형식으로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뭘 봤다라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어떻게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걸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라틴어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레도라는 라틴어 자체가 이게 1인칭으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크레도는 꼬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인데 심장을 준다라는 뜻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장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표현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라는 말은 내가 심장을 빼어서 내줄 만큼 내가 목숨 걸어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의 눈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주님의 삶으로 관점을 보겠다라는 고백이 욥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않으면 이 불순물이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내가 다 내 것을 철회한다. 나를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스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욥? 우리 알잖아요. 이름의 뜻이 그 의미를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서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저번 시간에 히스기야를 얘기했지만 오늘 욥은 어떤 의미입니까? 얘기해도 잘 모르시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10번을 통독하면서 썼던 얘기인데 이욥이라는 말은 고통받는, 괴로움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욥은 고통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도 욥에서 나온 말의 유래를 아바에서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학자가. 그런데 이 아바란 말은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의미는 고통, 회개. 그러니까 욥의 주제는 고통과 회개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비워놓고 주님께로 돌아가. 그게 눈을 뜨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지금 욥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의 복이 뭐냐?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욥을 그 평가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친구에게 죄를 고합니다. 니들이 잘못됐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와 내 친구에게 고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그럼 욥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욥도 그렇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훨씬 더 욥보다 못해. 옳지 않은 말이야.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저는 이 말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욥이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이, 또 욥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친구들이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지금 욥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제사가?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직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직임을 주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욥의 죄도 사하지만은 지금 이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통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그 욥이 예전에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우리는 1장 5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명수대로 혹시 애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가정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욥이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장 원수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친구지만은 힘들게 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직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적인 직분이 집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밖으로 나가서 정말 자기의 친구들,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매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갚지 않으시고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이 욥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하늘의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고 그 직임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이 공고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빛을 전해줄 자로 세움받은 세움교회의 양주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송정미 씨의 그 축복송이라는 CCM이 있더라고요. 축복송이
왜 축복성이지? 복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소유된 백성이 왜요?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기이한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직임을 회복시키고자 욥을 지금 고난 가운데 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통하여서 뭐 하려고요? 이 빛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 믿음의 눈이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속에서 욥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매한 만큼 갚지 못하고 그의 친구들이 여호와께 자기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욥의 죄도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세요. 욥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아주 터닝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공경을 다 돌이켜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때 우리의 공경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12절에도 보면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뭐 2배나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나온 곳에 2배. 욥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복이 나오지요. 이런 복이다. 그러나 이런 복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소유물이 막 늘어났다, 이런 복만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런 복을 구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 자체가 바로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갑절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갑절을 제가 예전에 열왕기상 우리 통독할 때 이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의.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는 말이 샤나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갑절은 미슈네라는 샤나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가져온 말이죠. 그러니까 2배, 복사, 2번째지만은 다시 행하다, 반복하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는 말은 장자니까 2배를 주세요, 물건 2배 준다고 장자의 권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고난을 그대로 장자에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게 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 2배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탄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베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게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은 그 길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에 너희들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길만이 그게 세상적인 직분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멋진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두움의 편견과 아직도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교회라면은 사시나무 떨듯 치를 떠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꼴불견을 행하는 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그들을 회복시켜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